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 사순절 첫날 되었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또 제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회복을 사모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며 성장하고 또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 작정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순절 첫날 제수요일이죠.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이 6주간인데 이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로 사순절에서 뺍니다. 작은 부활절. 그래서 이 4일이 모자른데요.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을 수요일부터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수요일날 시작되어진다. 사순절 첫날인데 오늘 본문이 사순절 첫날에 이게 딱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려면 병들었는지 병원에 가면 뭐예요? 엑스레이 찍죠. 좀 심하면 MRI 찍고 그 다음에 CT도 찍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혈관 안에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이죠. 진짜 큰 병은요. 겉에 보여서 뭐 부러지고 찢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큰 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혈관 안에 세포 안에 아주 미세한 그런 변화들, 그 암이죠. 아니면 다른 것들, 그런 게 진짜 큰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 시작하면서 연초에 영적 건강 검진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 검진을 하십시오. 건강 검진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다 뭐 내시경도 하고 들여다보고 또 2년마다 나이가 들면 하는 게 다 따로 있잖아요. 사순절 첫날 여러분이 영적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엑스레이 찍고 여러분의 상태의 수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 새학기 학교에 가면요. 애들 학습 수준 이거 시험 보죠. 금년에 들어온 애들 이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나.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 내가지고 애들이 읽기 쓰기 하나 기본적인 셈 하나 하죠. 근데 수준이 많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우리 때는 중학교 때 IQ 검사했는데요. 전 제 IQ를 알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냐. IQ 검사한 걸 체육관에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거기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다 태웠는데 전 제 IQ를 알아요. 감사하게 3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무슨 검사예요? MBTI도 검사하죠. 적성 검사. 머리 지능뿐만 아니라 적성도 검사해서 요즘은 애들 이 통지표 이런 거 오면 애들이 어떻게 적성이 맞는지 직업군까지 다 그래프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게 좀 보충해 가면서 공부하고 그래야 균형 있게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 사람씩 놓고 점검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목사가 해주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뭐죠? 캐논. 우리의 기준, 표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고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고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심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센 얘기하죠.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 아니다. 절대로. 본인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 너네들은 절대로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기 되게 힘들었겠죠. 너네 신령한 자들 아니야. 수준 없어. 제가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요. 그 예비역 동기 같이 형님이 있으셔서 저기 광릉내 어디에 그 교회가 그 형님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같이 가서 공사도 하고 막 교회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형님 옷을 입고 갔거든요. 기지바지에 나시, 그때 막 쫄티 이런 게 유행해서 한번 재미로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선생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마디 해줄게. 그러더니 저보고 경건하지가 않대요. 나시 입고 갔더니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첫 설교를 시키셨어요. 작은 상가교회였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앉아봐. 이 전도사 설교는 문제가 많아. 그러더니 저한테 오늘 예화를 몇 개 있는 줄 알아? 20개가 넘게 그걸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제가 울었습니다. 다음에는요, 한 달 지났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아동부 쓴 거 영수증 갖고 와야지. 한 달 썼으면은 교회에서 무슨 영수증을 내요. 저는 모교회에서 영수증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청년회장 할 때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사를 갔는데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애들이 100명이 왔어요. 너무 막 바빠가지고 막 성경학교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다 멈추래요. 성경학교 그만하래요.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진짜 선생님들 한 20, 30명 막 모아가지고 밖에서도 데리고 오고 그 성경학교 오늘부로 그만하래요. 이 시간부로. 그러더니 이전도사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원 보고 왜 안 하냐요. 애들이 등록을 했으면 인원 보고를 해야지. 목사님 지금 바쁘니까 끝나고 할게요. 정말 눈물이 쏙 빼질 때까지 혼났어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 혼자 한 거죠. 보고도 없이. 나중에 지나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 안 한다고. 앤 거죠. 울고 불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전도사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하기가 겁이 나.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울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전도사 가두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되더라. 그때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요. 나중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죠. 부목사 가서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존재가 내가 이게 사람인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래야 성장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걸 뭐라 그래요? 직고. 그래서 감리교 속해 정신 중 하나는 직고지요. 직고가 뭐예요? accountability. 바르게 고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다이렉트로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거 죄야. 그러니 고치거라. 원래 속해 모임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적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속해는 뭐예요? 소그룹은 교제. 그냥 우리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뭔가 이게 채우고 가는 그런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이루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하고 교제만 하고 와. 어느 학교 나왔어요. 직업은 뭐예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시골에서 선물 갖고 와. 농사진 거. 그리고 의사랑 친해져. 그런데 아픈 건 절대 얘기를 안 해. 당신이 이것 때문에 죽게 됐으니 술을 끊으십시오. 당신 피는 돼지 피보다 더럽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들어봤어요. 어떤 연예인이 왔더니 하도 말을 안 들어. 당신 피는 돼지 피보다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듣더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고 돌본다는 건 뭐냐면 직고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싫은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 새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를 길러. 그럼 우리 애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옆집 아저씨는 용돈 준다고. 옆집 아저씨는 우리 애가 죽든 말든 맨날 웃으면서 칭찬하고 용돈 준다고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죠.
얘가 이거 못 고치면 큰일 난다. 젓가락질도 못하네. 인사도 못하네. 나가서 살겠나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오늘,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네는 신령한 자들이 절대 아니야. 신령한 거를 내가 너네하고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어. 여러분은 신령한 걸 나눌 수 있는 수준이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너네들 수준을 얘기해 줄게. 너넨 어린아이들 같아. 근데 이것도 어린아이, 차일드가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베이비, 이게 아니고 젖먹이. 젖먹이는 신생아 아닌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젖먹는 거는 신생아지. 유아식도 아직 먹지를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영적인 상태는 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교회는 은사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젖먹이라는 거야. 젖먹이는 뭐예요? 딱딱한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밥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너네는 말씀 먹을 수준이 안 돼. 그래서 맨날 뭐만 먹어요? 예화. 서로 좋은 칭찬. 서로 나눈 큐티한 것들. 자기네가 느낀 거. 이런 것만 나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말씀은 못 먹어. 목회자들 중에도 구약 설교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쉬운 본문만 갖고 첫째는 둘째는 이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예언서들을 못 다루는 분들, 구약의 어려운 본문들. 여러분, 예언서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어느 본문만 딱 띄어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한 절을 설교해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예 구약을 건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인데 본인이 밥을 못 먹어. 그럼 그분들 밑에 있는 분들은 날마다 젖만 먹고 가겠죠. 내 삶의 테크닉, 리더십과 같은 거. 되게 은혜는 되는데 뭔가 이 허전한. 여러분은 밥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입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젖이 아니라 밥 먹는 수준으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뭐예요? 젖먹이 수준이 들을 수준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도 안 들리면 여러분은 젖먹는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준이 어려워. 그럼 젖먹는 것 중에도 완전 갓난아기.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 젖먹이 수준이라니까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 오늘 본문보다 더 쉬운 본문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뭐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지.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는데 자기 믿음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죠. 좀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봉사도 하면 나 되게 수준 높은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와갖고 젖먹이야, 젖먹이. 성경을 읽을 줄 알아? 말씀을 해석할 줄은 알고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말씀 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오는데 말씀은 듣지를 않고 사람하고만 열심히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오직 말씀. 밥 먹을 수 있는 수준. 딱딱한 거 아무거나 줘도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딱 불러내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뭐예요? 말씀을 주시죠. 너무 어려워. 그들이 씹어먹지를 못해.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 거죠. 왜? 말씀을 못 먹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딱 하나예요. 말씀 먹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입에 율법을 두고 말씀을 두고 말씀 먹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 먹어. 뭐 능력, 이적, 기적, 표적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마치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인스턴트. 그러니 밥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밥을. 그래서 내 믿음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시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한번 속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젖먹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이 세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다 젖먹이. 우리 이 마음 갖고 사순절 지나면 좋겠습니다. 너네는 젖먹이다. 그래서 젖먹이들은 어떤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그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을 벌이는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다 해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집에 애들을 길러 죽기로 싸워. 육에 속한 애들이죠. 뭐 때문에 싸워요? 100원. 엄마가 저기 형 더 줬어. 언니 더 줬어. 옷 사주는데 난 안 사줬어. 저긴 왜 저거 밥 주는데 난 이걸 안 줬어. 보면 싸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더라. 은사와 방언과 뭐 가증각색의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뭐예요? 시기와 분쟁만 하는 것이죠. 자, 애들을 길렀는데 50이야. 애들이 60이야. 근데 부모님 나이가 80이고 90이에요. 근데 이번 명절이라고 60 먹은 자식들이 모였네. 다 세상에서는 뭐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애처럼 싸워. 형이 그랬잖아. 누나가 그랬잖아. 60 먹었는데요. 그럼 뭐예요? 육에 속한 거야. 아직도 애야. 부모님이 보기에는. 60이 먹어도 형제들끼리 모였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세상의 성공을 이뤘을지라도.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뭘로 분쟁하나?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고 이거 다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했다는 건. 이런 거죠. 애들끼리 지내는데 나 누구하고 친해. 나 되게 친하거든. 그럼 애들 우리끼리 놀 거야. 뭐 이런 거죠. 애들끼리. 요즘은 이러잖아요. 너 어느 아파트에 사냐?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출신. 회사에 가도 여러분 뭐 고향이 어디야? 지연. 우리나라 뭐 정치 지연. 우리나라에 지연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 한번 나왔죠. 이성균 씨가 나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선거 천재를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치기를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 그 후보가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경상도 전라도 이걸 만들고 전라도는 빨갱이 색깔을 입히고 그 누가 이거 공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머리에 이게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은 다 갈라치기가 돼요. 딱 보면 말투 보면 아 어디구나.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거 나온 지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일제시대에도 여러분 지역색이 없었고 6.25 때도 없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우린 다 당하고 있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국민들을. 어린아이처럼. 그게 어떻게 돼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거 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시기 분쟁 누가 일으킨 거냐.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이게 여러분 믿음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역할을 볼 때 패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 저 사람은 개척자고 저 사람은 세우는 자고 저 사람은 돌보는 자고 다 역할로 바라봐야 되는데 패로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 나는 그냥 심었던 자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물을 준 자고 결론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데 야 저거 누구한테 막 저 사람만 좋아하나 봐. 저 사람을 저렇게 하나 봐. 그게 뭐예요? 시기와 분쟁. 고린도 교회는 늘 갈라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왜 중요한가? 시기는요 헬라어로 젤로스라 그럽니다. 영어도 질로스라 그러죠. 질투, 시기 질투. 근데 여기 시기 분쟁이라고 썼고 질투자는 뺐죠. 그 신명기에 보면 질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그래서 하나님은 뭘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붙잡고 사는 걸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상 붙잡고 살면 죽죠. 그래서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사람에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거의 쓰질 않아요. 질투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람에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죠. 시기가 뭐냐? 젤로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타인이 소유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BMW를 샀네. 야, 씨, 나도 갖고 싶다. 이게 시기심인 거예요. 저 사람이 소유한 거 갖고 싶어. 야, 저 머리를 저렇게 했네. 나도 하고 싶다. 아파트를 샀네. 나도 하고 싶다. 교인인데 서로 만나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유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죠. 야,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가 어떻게 저런 걸 샀지? 야, 나도 갖고 싶다. 이 욕망이 여러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은 뭐냐? 부러움. 사람을 보는데 늘 부러워. 그래서 어떻게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럼 분쟁은 뭐냐? 분쟁은요, 포네로스라 그러거든요. 포네로스는 뭐냐? 병든 거, 사악한 거. 그래서 여러분, 부러움이 계속되면은요, 마음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사악해진다고요.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병들어요. 뭐가? 마음이. 그래서 이 분쟁이 왜 일어나냐면은, 분쟁은 프로도스라 그러거든요. 푸도노스. 프레노스에서 나온 말인데,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분쟁위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혼하면 분쟁위원 하죠. 그 뭐예요? 서로 원하는 걸 뺏는 거지. 집은 내가 갖고요. 싸워. 애는 내가, 양육권은 내가 갖고요. 너는 이거나 갖고 떨어져.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야. 집 내가 가질 거야. 분쟁위원. 조정하죠. 분쟁, 조정. 이게 뭐예요? 원하는 거 빼앗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요. 원하는 걸 뺏는 거예요. 이 직분은 쟤 못 줘. 내가 가질 거야. 야, 이 봉사직은 내가 가질 거야. 우리 집이 가질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부러움을 넘어서 빼앗는 거. 이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서로 부러워했어. 그러다가 빼앗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패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지를 못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회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나도 못 가지면 너도 갖지 마. 먹는 거에 침을 뱉어. 우리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어떤 애가 그때는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참치가 처음 나왔습니다. 참치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옛날 소세지였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스팸. 그 전까지 1등 반찬은 김치볶음 아니면은 오징어 무친 거, 뭐 진미채 이런 거였는데 막 못 먹으면 가서 침 뱉었어. 못된 애들이. 퇴퇴퇴퇴퇴 막 이렇게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은 뭐냐면 악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 시기는 부러움인데 분쟁은 악한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이게 가득하다는 그 갓난애기 같은 거지. 그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남 부러워하는 거 있다. 시기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 젖먹이 수준이에요. 저는 목회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저절로 그룹이 나눠집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따로 앉아. 개척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얘기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앉아. 그 중간에 애매해. 학연으로 앉아. 가만히 냅둬도. 그 뭐예요? 큰 교회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아, 부럽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 자기 성도들 보기가 싫고 그다음부터 마음이 떠서 교회 옮길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갔는데 목사한테. 그 다음에는 저 교회가 잘 되는 게 싫어. 진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이쪽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왔어. 싫어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건물이 집주인이 새 건물을 진다고 나가라 그랬는데 이 교회를 하필이면 또 이 교회 근처로 옮겼네. 그래갖고 여기 왔던 교인들이 먼저 있던 교인들을 전화해서 또 다 오라 그러네.
그 목사님이 화가 나셔갖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도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나갔으면 자기나 조용히 가서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가갖고 전화를 해갖고 또 오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연배 훨씬 많으니까 후배니까 오라 그러고. 얘기했더니 어쩌라고요. 교인들끼리 그런 걸. 그래서 설립 허가가 안 나와.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도 옮길 수 있어요.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전도사를 하고 나오면 먼저 교회에 한 번도 연락 안 합니다. 교인들이 연락 와도 끊어버려요. 물론 한두 명은 연락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인사 나누는 정도까지. 그런데 스스로 막 연락을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데리고는 목회를 못합니다.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시기와 분쟁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는가? 창세기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둘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첫 예배.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 물으세요. 네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뇨. 그랬더니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어떻게 해요? 돌로 찍어 죽여버리죠.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래요? 젖먹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드린 것 갖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가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얘한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만 없으면 다 내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비교를 한 게 아니거든요. 가인에게 뭐라고 물었어? 야, 네 삶의 열매가, 네 삶이 이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열매가 아니어서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바라보지 않고 나 양 많이 드렸는데 얘 거보다는 되게 더 좋은 건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양은 받으시고 채소는 안 받으시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왜 사랑했어요? 영적인 아이니까. 요셉이 꿈을 꿔. 그럼 환상들을 얘기해. 그럼 야곱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기른 거죠. 채석의 옷도 입히고. 그랬더니 형들이 뭐예요? 부러운 거죠. 근데 형들이 뭐 10살 차이도 아니야. 큰형하고는 30살 넘게 차이 날걸? 막 아버지 뻘의 형이야. 그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옷 다 벗기고 찢기고. 그거 유다가 말려서 겨우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거 회복되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시기 질투. 야, 우리가 못 먹으면 저거 뺏어. 아버지가 저기 요셉 줄 것 같으면 뺏자고. 안 되면 죽여버리자. 악한 감정. 요셉의 형제들. 젖먹이 믿음인 것이죠. 그 뒤에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어?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 그 시기와 분쟁 뒤에는요.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닙니다. 교회인데 겉의 형태는 예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요. 여러분 예언과 방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언과 방언을 하는 사람도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뒤에는 마귀가 형제들을 뭐해요?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죠. 그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네가 이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야, 선악과 먹어.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비교. 그래서 나중에는 야, 아담과 하와 뭐 젖먹이 믿음이죠. 젖먹이. 걔는 젖먹이인데 뭐래요?
하나님하고 비교를 시켜, 아담을. 여러분, 사람하고 비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비교를 시켜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마귀가 이거, 야, 진짜 미친 거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그랬더니 아담이 또 넘어가네. 하나님이 나 선악과 못 먹게 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봐 그런가 보다. 이걸 또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데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 하와는 아담 탓. 여러분, 나중에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은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 이단은 비교를 자기들이 예수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가 하나님이래잖아.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 이거예요. 이게 육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죄고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인 거예요. 뭘로 비교해요? 육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갓난아이인 것입니다. 멀었어. 기도를 하든 방언을 하든 헌신을 하든 이것 따로 그것 따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심, 이거를 통해 이게 덮어지고 커버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와갖고 너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체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 주인 아니죠. 제가 다 아닌 거예요. 나는 맡은 자다. 맡겨진 자, 뭐예요?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교회에 맡기시고 난 이 교회에 맡기시고 그거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이 교회가 제일 좋아. 한번 묻고 싶어, 우리 교인들한테.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3명만 남아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시겠습니까? 3명이 남는데 여러분이 남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생명을 걸고 그럴 분들이 계십니까? 1명이 남는다면 그 1명이 여러분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교회하고 생명을 나누고 같이 할 수 없죠. 그런 물음. 이 목사, 나중에 그게 뭐야? 생명 드릴 수 있어? 그 단계가 되면 비교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억울하니까 내려놓지요. 저 사람이 더 귀한 거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분해서 안 해버리죠. 나이는 많은데. 그 바울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고 너희는 바치고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난 동역자야. 하나님 시키면. 여러분은 동역자이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치라는 거죠. 우리 애들, 학생부 어린아이들 바치야. 야, 잘 지어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건축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노가다야, 그냥. 이거 잘 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와 이 질투, 분쟁, 이거 넘어섰는 분들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게 남아있다면, 아, 저분은 아직 갓난아기구나. 여러분, 80 먹은 갓난아기 보셨어요? 나이는 80인데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나이 드신 분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10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건축자, 터 닦는 일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닦은 터는 자기 자신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니고 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가자는 것이죠. 근데 세웠는데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풀이나 지푸라기 이런 거 세운대요. 교회를 세울 때 뭘로 세워야 되나? 성도를 세우는데 맨날 밥만 먹여서 세워. 친교해서 세워. 선물 줘서 세워. 애들 이거 돼지 삼형제 예화 아닙니까? 늑대가 나타났는데 집을 지었어. 막내는 큰 형은 지푸라기로 지어 후 하니까 날아가. 그 다음 나무로 지었어. 그것도 부서져. 벽돌로 지어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집, 교회를 여러분을 건축해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푸로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나? 나중에 불을 지르신대요. 불을 지르신대요. 13절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불의 시험을 만나요. 왜? 내 믿음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었는가 보시려고. 그래서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불이 나면 타겠죠. 금은 보석도 다 녹겠죠. 뭐 오직 뭘로? 말씀으로. 불의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집은 절대로 타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 가르치죠.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고 반드시 불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의 시험이 올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 확인하시려고. 야, 너 그거 사람으로 지었냐? 그럼 내가 의지하던 사람 없으면 다 무너져. 넌 물질로 지었구나. 물질만 없으면 무너져. 넌 네 열심으로 지었네.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들으면 무너져. 여러분은 뭘로 지은 건축되어진 집입니까? 말씀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너네 지금 말씀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 전부 사람으로만 엮여져 있는, 그것도 시기와 질투로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 애씀이 이게 어떤 걸 붙잡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오늘 사순절 첫날인데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로 지어진 집인가? 그래서 믿음 생활은 외로운 것입니다. 늘 같이 갈 것 같은데 홀로 남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가는 길인 거예요. 이거는 남편도 아내도 걸릴 때가 있고, 심지어 애들도 목회자도 걸릴 때가 있고, 저는 목회하는데 성도가 걸릴 때도 있고. 근데 말씀으로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 너네 집 뭘로 지었는지 확인해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불이 난 집도 있고. 그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잘못 지었구나. 내 신앙 잘못 세웠구나. 그 애들 고등학교까지 다 마쳤어요. 그럼 수능이 불의 시험이죠. 시험 보면 아,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직장 다니다 보면 아, 내가 세상 일을 잘못했구나. 시험이 올 때 불이 날 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예화를 제가 읽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세에 어느 성직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세인트, 너무 거룩하고 성인이어서 마귀들이 시험하러 왔대요. 마귀 때가 와가지고 야 어떡하면 믿음을 성직을 내려놓게 만들까. 그래서 금은보화로도 시험해봤대요. 어떤 마귀가. 권력도 줘보고 명예를 갖고 별의별 시험을 다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마귀가 오더니 씩 웃으면서 가갖고 귀에다 한마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그 성직자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크게 쉬더니
성직 옷을 벗고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귀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네 동생이 주교가 되었어. 네 동생이 주교가 되었어.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 성직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생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놈이 주교가 됐어. 그건 아니지. 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그건 못 보지. 내가 개미 터서는 못하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막 그래도 결국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 동생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죠. 동생을 사랑했다면 축하해 줬겠죠. 이처럼 혈육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속삭인 누가 저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았대. 못 있겠다. 이런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뭐가 돼? 하나됨. 그래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한 것. 여러분 이건 다 육의 일이래요. 그래서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받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러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애들이 오잖아요. 지뱉기 모르는 애들, 꼬마 애들, 특별히 혼자 큰 애들. 근데 그게 나이가 그대로 먹어서 그냥 이쁘다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은사도 주고 방언도 하게 하고 기도도 가르쳤어. 그럼 능력이 나타날까요? 육으로 받은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방언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 아이에게 예수님 마음 들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거를 바라보는 교사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 마음에 육이 가득한데도 이거는 냅두고 빨리빨리 뭔가 능력과 세상 사는 그런 거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육체를 가지고 이 능력을 받으면요. 이게 뭐가 돼요? 정욕과 탐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을 읽으면서 사순절 첫날 내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 더 많은 능력을 구하시기 이전에 내 믿음의 수준 혹시 내가 젖먹이가 아닐까? 내 안에 아직도 시기가 분쟁이 있다면 근데 50이 넘어가니까요. 육신으로도 이런 게 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예요? 이순, 기가 순해진대잖아요.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또 깨닫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어린아이에 하나님이 젖 먹는 거 이거 좀 뛰어넘게 도와주세요. 밥 먹고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꽉꽉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 영적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앞으로 여러분 귀에 와서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들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말씀, 믿음 생활하면서 비교를 아예 버려버리세요. 비교를. 누가 비교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마시고 시기, 부러움 버려버리세요. 부러움은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방하는 거. 악한 마음. 보면 다 잘하는데 회방을 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실 수 있는, 그래서 금년 사순절을 마치고 났더니 장성해졌네. 어떤 말씀도 들어가네. 야, 이제 말씀이 힘이 되네. 뭐 이렇게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점검합니다. 영적인 진단. 내가 오늘 의사야. 너네 수준 오늘 딱 점검해 줄게. 너희 본이 딱 젖먹이네.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네. 늘 부러워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늘 비교하고 그 너희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형식 모양은 갖춰도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젖먹이 믿음을 넘어 밥 먹는 믿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나. 아버지, 겸손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시기와 질투, 분쟁이 없이 칭찬과 격려와 하나님께서 나 그냥 터닦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이런 일을 맡기셨다. 감사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은 집은 언젠가 큰 불이 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집이 되어지면 거뜬히 이길 것이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엉뚱한 걸로 지어진 집이면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짓는 믿음, 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